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아멘. 정중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렇게 다 보니까 좋네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되게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죠, 그죠? 근데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 되게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족보 그 창세기 할 때 족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결론, 중간 결산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쫙 이제 읊어주는 거야. 이렇게 점령했다. 몇 개의 왕을 점령했다고요? 31개 왕을 점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놀이기구 타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2월에 저기 있는 아련나래와 함께 디즈니랜드를 가가지고 놀이기구를 탔는데 한 진짜 그건 좀 10몇 년 아니다 14년 15년도에 타고 처음 타러 간 것 같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만에 한번 놀이동산을 갔던 것 같아요. 효천이랑 나랑 윤지랑 그때 기광이랑 탔나? 누구랑 탔지?
누구였니 한 명? 몰라 기억이 안 나. 아무튼 4명이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았어. 애들 타는 거 탔는데 야 왜 이렇게 재밌냐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놀이기구를 타고 이제 효찬이랑 둘이 이제 타고 막 빙글빙글 도는데 막 어지럽고 이제 그만 타고 싶은데 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계속 타야 돼. 나는 내 몸은 내 몸이 돼 몸은 내 몸이 아닌 상황에서 계속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놀이기구가 끝날 때까지 그 기구에 앉아서 내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뱅글뱅글 계속 돌고 좌로 우로 흔들려가면서 그렇게 탔어요. 여러분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계속 돌고 가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T-익스프레스 타봤죠? 타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섭고 해도 멈출 수 없어.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맡겨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고3 애들 수능 봤잖아요, 그죠? 성적 보고 성적 나온 대로 면접 보고 점수 넣었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야? 합격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냥 거기 세상적으로 그 면접관들과 그 통계 내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지. 그죠?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 이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해요. 근데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야?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맡겨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뢰적인 자세, 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갈랄이라고 해요. 갈랄이라고 하는데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굴러가다. 좀 특이하죠? 굴러가다. 두 번째는 위탁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단어를 활용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문제, 돌 이것들을 멀리 굴러가게 하시도록 위탁한다, 위임한다를 맡겨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적당히가 아니에요. 적당히 일부만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라고 하면 뭐야? 올은 뭐지? 전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그러한 영혼들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대신해서 그 문제들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왕들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 왕을 정복한 이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신들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어드려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이렇게. 자, 힘 빼봐. 어깨 힘 딱 빼고 탁탁탁탁 털어. 근데 이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고. 목사님도 참 오늘 이렇게 좀 많이 힘을 빼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 자주 이렇게 옛 사람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불끈불끈 막 야 남현찬 막 이렇게 막 이제 효천이 부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지? 바로 효천이한테 전화해야죠. 효천아 고등부실 치워 뭐 이러고 막. 그랬지 효천아. 목사님도 이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 우리 헬창 어디 갔어? 헬창 영민이 이제 물살이라 그랬어. 상여봐? 우리가 목사님이 PT 받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일단 자세를 잡고 몸에 힘을 빼려고 막 굴려 막 뒤지게 굴려.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 바벨 들라고 하면은 잘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 막 그 일단은 그 뭐지? 이제 이름 PT 안 받은 지 좀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 막 런지부터 시작해서 막 다 시키는 거야. 막 점프 뛰고 왔다 갔다 뛰고 돌고 오래 막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 그때 이제 갑시다. 가지고 바벨 들라 그래. 다른 데 같았으면 들을 수 있는 것도 못 들어. 힘이 없어. 막 어깨가 아프고 발 막 이렇게 막 꺾여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힘을 빼야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원하는 부위에 힘을 줘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수영 잘하는 분 또 누가 있었지? 영은아 수영 잘하지? 아니야. 여기 세훈이 강사님 우리 이제 손혜인 혜인이도 잘하지. 우리 근데 강사님이잖아 강사님. 처음에 수영장 가면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뭐해? 힘 뺄 때까지 놀게 냅두는 것 같더라고. 힘 빠지면은 그때는 물에 둥둥둥 뜨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막 시키더라고. 뭐 잡고 발장구 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는데 물에 뜨는 훈련 먼저 시키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 힘을 빼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 내 힘을 빼는 훈련이 뭐예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일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욱욱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막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더라 이 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가 자꾸 마음에 걸리고 내어놓기가 양보하기가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게 사실 목사님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내어놓고 내려놓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에서는 또 요단강도 건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넜지만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실패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힘을 빼고 낮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봤어요? 이번에 2 개봉했나요? 아직이에요. 목사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개봉한지 알아요? 와우, 저 소식통이다. 구글인 줄 알았어. 물어보면 막 쭉쭉쭉 나오는데 목사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데. 아바타는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가상 세계에 어떤 아바타가 있고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 그 기계에 딱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상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인형 같은 그 모습은 사실은 그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해요? 미안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외워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을 뭘로 모셔요? 왕으로 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계시는 어떤 손님으로 와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누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큼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린다라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맡긴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면 맡겼어. 그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요? 아니죠.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담대하게.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 일들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의 모든 전쟁들이 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 승리하고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또 취업하고 싶어 하죠. 또 결혼, 집 마련, 신앙을 지키고 싶어 하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죠.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지만 이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닌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실수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 때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가서 그들이 그런 점령을 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미 옛날부터 다 쓸어버리려면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얘네들 뭔가 잘못됐네. 다시 창조 다시 하셔도 되고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려도 됐고 예수님 안 보내셔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도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는 이미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이지만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플로잉, 항상 플로잉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받은 사랑들이 있잖아요. 공짜가 절대 없어요. 공짜가. 내가 나 헌금 얼만큼 나도 맛있는 거 먹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뭐 때문에? 내가 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의 기본 원칙은 먼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내어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내 돈으로 목사님 월급 주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한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나는 내가 이제 누려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아직 그 사랑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그 원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다시피 이제 우리도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한 게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다른 교회 지체들보다 조금 더 나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다만 내가 오늘 아까 담임 목사님이 세훈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신앙 가운데서 잘 서나가면 다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거기에 얽매이지 마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영향력의 냄새를 맡고 그렇게 몰려온다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대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청년 때 그 누나가 이제 물론 의사였긴 하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큐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큐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래서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회사 출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9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몇 시까지 가냐면 8시까지 가는 거예요. 1시간 일찍이잖아요. 왜 1시간 일찍 갔을까? 큐티 말씀을 1시간이나 묵상할까? 아니, 자기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 1시간 먼저 가가지고 30분 동안 사무실 청소를 해요. 창문 다 열고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깨끗이 해놓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30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래요. 대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래서 그 누나가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려고 나는 이렇게 그 말씀 큐티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회사에 다니던 다른 어떤 신앙을 지키던 조용히 지키고 있던 사람 한 2명 정도가 그 누나한테 연락을 했대요. 자기도 큐티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오면 되겠냐. 그래서 8시까지 와라. 청소하고 같이 묵상하자. 그래서 거기에 신우회가 생긴 거예요. 3명이서. 그리고 그렇게 3명이서 묵상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5명까지 생겼던 거로 알고 있어요. 5명이서 계속 이제 사무실 청소하고 계속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뭐 오면은 내 자리가 깨끗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제 청동원 전도 주일이었어. 그때 이제 청년부. 그 누나가 이제 그때 청동원 전도 주일 때 그 사람들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나 한번 가보고 싶대.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그 해 전도왕을 먹었어. 그 회사 그 과 있는 직원들 다 왔어. 다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오고 거기서 같이 큐티하고 묵상하는 아침 예배에 예배 시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진지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 그 조용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던지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던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나에게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냐, 있을 수 있어요. 없지 않아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럼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도 실수할 때 있지.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더디고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깔끔, 알잘깔딱센. 왜 목사님 이런 거 알아? 틀렸어? 알잘깔딱센 아니었어? 딱깔센.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아니야? 맞지? 발음이 안 좋은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딱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니까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